지난 한 주간 6.3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수집사회, 또 여전도의 권사회,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특송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빠져가지고 서운합니다라고 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을 텐데 조만간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내일 모레는 선거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9일부터 13일까지는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영생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친히 그 생명과 나를 맞바꾸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성품, 나의 행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스데반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스데반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용기가 있어서, 스데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스데반의 의지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약했던 스데반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결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인생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니 그들이 갖지 못했던 용기, 그들이 갖지 못했던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나의 경험, 나의 한계로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승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승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은 정말 있는 곳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 사이의 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말입니다. 그 열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아픈 사람 병자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는 돕는다, 부른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내 옆에서 나에게 말을 해준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서 말해주고, 내 옆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역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이 성령님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도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목사님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직자들도 있대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사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중직자가 성령 받지 않고 일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괴교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주님의 존재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일하면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일들을 충성되이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이 알게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 후회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먼저 가슴속에 간직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소리를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체킹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동성교회 온 지 3개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부교육자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수술을 하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하신 분이 있고 장례가 있고 뜻하지 않는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교회 행사가 있고 교회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사역자의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심적 압박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사무실을 나가면 하나님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네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잠 안 자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시험 드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저 이렇게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데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역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9시, 11시에 오지만 실은 6일 동안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른 뼈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다 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마른 뼈 같지만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새살이 돋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역보다도 성령님을 먼저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스데반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에게 당신도 뺨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었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과 원수들을 천사처럼 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무지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제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우리의 직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직장의 문이 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건강의 회복을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면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구해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앞장서 주셔서 옳은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주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님을 앞장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